의와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 가운데 나왔던 일화인데요. 아버지께서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가족들에게는 참 구두쇠와 같이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셔서 말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약사가 되어서 약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는 별로 이렇게 있으면 부딪히고 그럴 것 같아서 객지에서 아들은 다른 페이 약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운영했던 약국을 운영을 해야 돼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내려와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한 2달, 3달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약을 지우러 오는 게 아니라 돈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사연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버지의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약국을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주 깊은 친밀감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언제 몇 년도에 내가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내가 그때 참 어려운 때 무사히 이렇게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내가 이렇게 다시 재기하게 됐다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그 돈을 갚아주러 왔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돈을 못 갚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에게 빌렸던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빌렸던 돈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돈을 잘 버시는 분이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인색했고 자녀들에게는 용돈 하나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늘 자녀들이 부족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했는가? 그게 이제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약국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돕느라고 돈은 그래 애법 벌었지만 도와주다 보니까 정작 가족에게는 가져다 줄 돈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돈들을 다 가져오셔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함께 아버지의 따뜻했던 그런 사랑, 또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잡아줬던 그 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감격스러워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그 빚들을 갚으면서 아버지의 숨어서 했던 그런 선행들이 다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이 일구어는 이 건축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건축학과를 전공하게 하고 와서 너가 좀 일을 좀 배워라. 일을 잘 배우면 내가 아버지가 회사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아들을 이제 특별히 술자리나 이런 곳을 데리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 뭐 거래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을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회사를 본인이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자리 데리고 가기도 하고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아버지가 노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비자금을 조성해서 주거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아들에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젊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가 회사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이제 건축을 전공하면서 그런 건축 관련되어 있는 업계가 그런 풍토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이런 나쁜 것들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불법적으로 돈을 못 벌지라도 차라리 나는 아버지 회사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가서 아주 건축의 일에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책 속에 반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두 아버지 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잡혀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이 자랄 때 자신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고 늘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구두쇠 같고 또 무뚝뚝해서 도대체 아버지의 속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친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보니까 아버지가 왜 도대체 그렇게 인색하고 구두쇠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삶이 드러나는데 그 아버지의 삶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약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넉넉하게 늘 용돈도 학비도 언제든지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든지 다 지원해줬던 아버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아버지 때문에 편안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좋겠다. 또 아버지 제안을 받아서 막상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멀리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그야말로 정반대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더군다나 자식에게 또 이런 식의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냐라는 충격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아버지 같이는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식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는 풍요롭게 살게 했던 그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한때는 인색하고 구두쇠 같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잔한 감동이 있고 나도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풍요롭고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해주고 싶으면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불법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아들에게 그런 불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특별히 새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주인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새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 주인공이 예수님이 있고요, 베드로가 있고 안나스라는 어떻게 보면 은퇴한 대제사장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세 주인공에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드러내는 주인공이 있고요, 한 사람은 부인하는 주인공이 있고요, 한 사람은 감추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부인하고 감추는 인생을 사는 세 주인공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제를 반드시 분명하게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걸 어쩌든지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았던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여러분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우리들이 입을 맞추어서 여러분 꼭꼭 감추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드러내는 주인공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뭘 했느냐, 뭐 때문에 끌려온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문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끌려온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켜주고 때로는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그 자존감도 세워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였던 이 세상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신들이 움직였던 기득권들이 움직이고 이 기득권의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갖죠. 또 시기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무너져갈 것 같은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잡혀온 이유가 뭔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회당이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이 되면 모이는 자리이고 최소한 1년에 여러분 12살 성인이 되는
남자 12상 이상의 남자들은 매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도 했고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은밀하게, 다시 말해서 안나스, 너가 나에게 도대체 왜, 너 무슨 죄 때문에 여기에 잡혀왔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은밀하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하든 뭘 하든 다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말을 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안나스는 도대체 너가 뭘 감추고 있느냐, 너의 죄를 너 스스로가 자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감춘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나는 행동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감춘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지금 이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라고 이야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꾸중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버는데 수단으로 이용했던, 여러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여러분 그 작업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말들, 자신의 행동들을 다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뜻은 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마당에 끌려오기 전까지 밤새내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살았던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감춰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감추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공개석상에 누구나가 다 들었으면 좋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빛은 여러분 등경 아래 거석 안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말 아래 감춰놓은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조선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향후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가 지금 내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10년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소에 진짜 숙련공들은 최소한 15년 정도를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진짜 숙련 공들이 되어서 특별히 공사를 하더라도 배를 만들더라도 부실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조선소에서는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건축도 그러지만 원래 공기 안에 계약된 기간 안에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와서 근무를 하지만 인력 숫자는 채워지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놔봤자 또 다시 손을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선소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시 조선소가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월급이 10년 전의 월급이래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최저시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라리 와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차라리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근무하면서 시급받지, 몰라 고생하면서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주는 거, 그거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 기도실까지 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슬람의 무서움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안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일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밥줄을 여러분 신앙에 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실 안 만들어지면 우리 안 갑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신앙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자기 주장들을 회사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숙련공이 아니어도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쉬어야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가서 일 못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답할 수 없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라 그러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제가 선뜻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 드러내놓지도 않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년들은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나요?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그 답의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창피해서 식사 기도도 않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코로나에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준 교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언론 플레이예요. 여러분, 그 어느 곳보다 더 잘 지켰던 것이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신앙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게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전도를 못한 줄 아세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삶이 부끄러우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한테 내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적나라하게 아는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내 그런 삶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여러분 예수님처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 아래 숨겨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죠. 저 등경 위에다가 다 올려놔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등경 위에 올려놓고 누구나 여러분 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도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인한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안다 했다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리면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답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과연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런 야고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버린, 여러분, 개죽음을 당한 순교입니까? 우리 야고보의 순교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순교의 정신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의로운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똘똘 뭉치는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야고보보다 초대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잡혀 죽겠구나. 이게 지금 의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철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진짜 살아올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진짜 살아오니까요, 안 믿잖아요. 노대라는 계집종이 이 베드로가 밖에 부르니까 나왔다가 여러분,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가서 문도 안 열고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거 베드로 아니라고, 그거 베드로 귀신이 왔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밤새내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가 죽으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져야지 맞지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순교의 힘이 가져오는 공동체의 여러분 불어넣는 또 다른 순기능이에요. 결코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우리는 개죽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특별히 여러분
밑에 지방을 가보면 순교자가 나온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순천제일교회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교자가 나온 교회들은 교인들이 생각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그게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교적인 정신이 성도들 안에, 마음 안에서 확 살아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돌파해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 죽을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베드로처럼 드러내놓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요. 우리가 회사에서 식사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부인한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나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죽기를 작정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말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계산을 하고 도망치거나 그런 상황조차 만들지 않는, 여러분, 우리들이 약사빠른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영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그가 회개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몇 번째 울어요? 몇 번째 울어요? 2번째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잖아. 1번 울었어요.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딱 3번 부인하는데 닭이 2번째 우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생각난 게 뭐예요?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닭이 딱 2번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셈에서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여러분 신랄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안나스는 감추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안나스는 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직 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이였던 가야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유대인의 12절에 보면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아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지금 실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가야바가 해요. 우리 자막을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을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건 가야바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안나스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나스는 자기는 고상한 척해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가야바를 내세워 가지고 자신의 의도들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의 종은 이 어떻게 보면 안나스의 자신의 추안의 모습들은 감추고 자신은 고상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정작 앞에다가 가야바를 내세우고 모든 것들은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는 비선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들은 눈치가 너무 빨라요. 근데 눈치는 빠른데 뭘 못하냐면 제대로 이 안나스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실세가 안나스라는 걸 아니까 안나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가 자기 앞에 데리고 갔을 때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누구한테 지시를 다 내려놨어요. 사이인 가야바한테 다 지시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앞에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긴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마치 모른 척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백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나스가 마치 여러분 뱀처럼 참 여우처럼 간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안나스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여러분 안나스가 자기가 다 결정을 하지만 마지막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재판을 누구에게 하게 해요? 가야바에게 하는 겁니다.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시켜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완벽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야욕을 감추는 탁월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탁월하게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성경의 이 안나스의 이 부끄러운 행적은 다 자기는 완벽하게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서 한 번도 봐본 적 없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안나스의 이 나쁜 이 안나스의
행죄들을 다 드러내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이 안나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안 봤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안나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아무리 감추고 그래서 안전범죄들을 저질렀다, 여러분 안심해봤자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추이고 마치 내가 이것은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전범죄를 저질러 봤자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딱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봤더니 그 호실에 환자 이름이 내가 많이 아는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요, 진짜 우리 성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불렀는데도 정신을 놓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온 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저를 볼 때마다 바빠서요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다쳐가지고 입원해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가 들어닥치니까 놀래갖고 그분이 그냥 첫 마디가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 정작 그분 때문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신방 갔던 분은 5층에 입원을 하셨는데 할머니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사를 내려오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같은 병실에 같이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날 제가 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춰봤자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드러나면 여러분 하들짝 놀란다니까요. 차라리 자수해서 강명을 찾으면 나은데 강명 안 찾으면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나게 해야 돼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꼭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는 모르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시당바닥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적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봤자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걸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의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죄를 고발할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는 여러분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의로울 때,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삶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할 건, 하나님, 내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냥 어지간한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마한 죄일지라도 성령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조그마한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순결한 영혼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